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서머나 성도 여러분,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잠깐 고민하셨죠? 썬데이 크리스천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는 어떤 기준에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 참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뭐가 있죠? 새벽 기도회, 요것을 다 참석하는 성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두 번째는 교회 활동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목장 예배라든가 또 성경 공부,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다라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늘 경건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에 삶에 나가서는 경건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언어, 또 더 나아가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또 행동에 있어서도 경건하지 않은 행동, 또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혹시 주중에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결정하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한 주간 삶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은 사람이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또 나의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이후에 믿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나의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는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평범한 수고와 노력이 아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오프라인을 드리고 또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본인이 맡은 일도 있으니 빠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괜히 오셨다가 또 일 터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중에 거룩하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는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 때문에 힘들어할 디모데에게 거룩한 훈련을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룩함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을 탈출할 그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탈출법,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째, 과감하게 버리자.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고를 심어주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악 영향을 주는 그들을 조심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버리게 훈련을 시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가짜 영상, 가짜 뉴스가 매일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QR코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QR코드 여러분, 악마의 상징입니까? 그 안에 666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부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악마의 것이라고 유튜브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QR코드는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QR코드 찍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모른 채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시원하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면서 영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 나는 영적 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불량식품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있는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의 신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들의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아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일 예배만 출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의 삶과 또 주중의 삶이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모임에는 불참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내 안에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자. 7절 나머지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 오늘 로비에 오시면서 또 여자 화장실 앞에 보시면 조그만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타이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면 뭐하니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름 수련회를 못하다 보니까 그럼 수련회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2달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청년 새벽 기도에 약 25%가 청년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뭐 나와봤자 2, 3일 나오고 말겠지.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방학이니까 학생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나약한 마음을 보고 담당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이거 어쩌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 나가니? 부담을 주세요.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은 운동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꾸준히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꾸준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안타깝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탁구를 치고 바로 1시간 연습하고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아니죠. 수십 년 그 탁구를 쳐야 금메달을 딸까 말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건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꾸준히 경건 훈련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우리는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복음을 통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내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들도 호언장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이고 오래 참을 것이고 온유할 것이고 겸손할 것이고 절제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 훈련의 대표가 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유한한 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는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유튜브로 거룩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적으시네요. 기도하고 싶으시냐고요? 다음엔 하셨습니다. 9월 7일부터 16일까지 기도 마라톤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 2월 달에 기도 마라톤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을 잘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을 못했지 않습니까? 뛰다 말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심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만 아니면 7일부터 16일까지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운동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왜 드리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 6시에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셔서 새벽 기도 드리면 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 하루를 긴 시간을 거룩함으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2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의 탈출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였습니다. 마지막 썬데이 크리스찬의 탈출법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바울은 경건 훈련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수고하고 힘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께 둡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우상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생명 없는 우상들에게 소망을 두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결국 그것들은 버려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또는 세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세속성에는 물건이 있고 또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거룩함에,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성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에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나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에게 소망을 두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난, 또 먹고 사는 고난, 또 내 사업장의 고난, 또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으로 인한 고난,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교회에 출석해서 고난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서머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